오늘은 제가 진정한 회개로의 초청이란 제목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을 조금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청도 하시면서 또 말씀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성경책을 좀 다들 펴주실까요? 네, 사도행전 3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교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네,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기적이 있었죠. 또 38년간 누웠던 병자가 중풍 생활을 끝내고 그 침낭을 걷어내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어낸 소경은 다시금 세상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 피부를 얻은 나병 환자는 가정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분들처럼 새 삶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 봉사 동안 짊어지신 그 멍에라는 것은 모든 이들의 신체를 건전하게 하는 그런 데 있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런 곳들에서는 여전히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40년간 반신불수로 살아온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는 소문을 듣고서 한동안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주님을 배웁기도 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이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둘씩 전도를 다녔던 그 제자들의 관행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공식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미문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최말단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가지고 복도식 건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항상 거기서 강론하시고 했었던 그 자리인데 바로 거기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아마도 이 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줄곧 드나들었던 이 제자들은 익히 이 예루살렘의 명물이 되었던 안진뱅이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성령께서 이분들을 감동하셨는지 몰라도 이 안진뱅이가 눈에 밟혀가지고 제자들이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다가가서 그를 주목해 보는데요. 이런 사정을 안진뱅이가 알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올려다보면서 행여 뭐라도 하나 줄까 싶어가지고 이 두 제자를 멀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때 아주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미안하오, 난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더 좋은 것을 드리리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시오. 네.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끄는데 한동안 이 안진뱅이가 잊고 있었던 소망이 다시금 일깨워졌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열망을 갖게 한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 순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예, 부지불식간 온 몸이 온전케 된 거였습니다. 이제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나은 사람이겠죠. 이 나은 사람이 기쁨을 어쩔 줄 몰라서 방방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두 제자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 연출되고 있습니까? 어디요? 네, 성전에 그것도 미문, 들어가는 입구. 회중이 몰리는 그 시간대 성전의 입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꽤 많은 이들이 이 귀한 광경을 다 목도를 했겠지요. 예, 그래서 이 사방팔방에서 행각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에워싸 버리죠. 기회를 놓치시라 이 베드로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전면에 나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취지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베드로의 그날 설교였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이 기적적인 일이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병인이 예수의 권세에 힘입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을 그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중 가운데서 다수가 그 귀한 분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되살리셨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오늘 일어난 이 일이 그러한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그리고 승천까지 지켜본 이 자신들도 그 증언에 대해서 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노라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귀한 그 독생자, 그 아들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고 또 오늘도 그 같은 이유로 이제도 무지하여 범죄한 이 청중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베푸셨다.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양당 간에 선택을 하라 백성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어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던가 아니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등입은 채 귀환하실 때 비로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진노에 처하든가.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타임, 이 적절한 타이밍에 유대 지도자들이 경비대를 이끌고 그만 그곳에 들이닥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경비대를 대동해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나선 이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대와 경비대장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인데요. 실상 이 모든 역할들이 사두개파 카르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제사장, 옛날에 그 제사장직이나 성전 경비대권
그리고 대제사장 승계 혹은 임명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친로마 세력이었던 이 사두개파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문했던 안나스 가야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도 사두개파 그들 중 하나죠. 예, 이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새 말로 종교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본적인 사고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부활, 천사, 내세 이런 것들을 마치 허구처럼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상적인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치부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공자나 노자 같은 그런 현인들의 사상집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오로지 기득권, 현세 이익뿐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최대의 어떤 현안이요, 유일의 현안이었죠.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세력이 확대되는 것이 여간 성가신 것이 지금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살해한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도 거슬리는 마당에 이 자신들의 교세는 나날이 줄어가고 이 그리스도의 확장세는 나날이 꽤나 위협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었죠. 오순절 때 몇 명이나 개종자들이 늘었다고 그랬죠?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만 무려 5,000명이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은 많은 인구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혹시나 이들이 봉기해가지고 밀란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자기네들 기득권을 짓밟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을 신성한 공간에서 무허가 집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단은 긴급 체포해가지고 투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일찍 공회를 열어서 신문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물었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질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의기양양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문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피고 베드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는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신문 받고 있는 피고인석에 섰던 주님을 배반했던 자죠. 그 굴육의 장본인. 그렇기 때문에 이 임석한 공회원들 대부분이 그날의 장면을 다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꼬리를 내리리라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지금? 그때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주님을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까지 이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피고인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기선제압 당하리라던 이 공회원들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장애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도 여전히 담대했죠. 그는 말했어요. 지도자들과 원로들이시오. 저 병인을 낫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몰아갔던 분, 생명의 주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버렸죠. 그러나 그분은 본래 우리 유대 종교의 시조예요. 기초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혹시 이 잦은 트레이닝의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베드로는 그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섰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문장 하나하나를 정말로 그때 상황을 맞춰서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마음먹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는데요. 그는 분명하게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섰었어요. 회개한 후에 한결같이 자기 주님께 치욕을 안겨드렸던 자기의 그 입술, 자기의 그 행동을 혐오했어요. 그는 얼마나 자기 생명을 묘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죽음으로써라도 그날의 그 서력을 정말로 만회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얼마나 이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해서 정말로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는 마지막 증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죽음으로 속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살려버리는 그 운명의 순간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섰던 그 베드로의 입술을 성령을 통해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장악해 버리셨어요. 베드로는 이 짧고 굵은 증언을 통해 가지고 고관들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박할 말 생각해낼 수가 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죠. 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이 빼도 박도 못할 증언이 지금 그 가운데 서 있거든요. 말로 증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진뱅이가 그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미 산 증인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장례에는 이 수십 명의 참관인들이 귀를 열고서 이 변론 한마디 한마디를 촉각을 곤두세우며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외 저 문 밖에서는 사건을 목격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공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굳게 할래야 굳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도리가 없었어요. 끌면 끌수록 발언권을 주면 줄수록 이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신문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잠깐 그 현장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더는 진실 말하지 못하게 하자. 위협을 하고 훈방 조치를 하도록 하자 하고 결의를 하고서 이 두 사람을 다시금 그 현장에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권고를 듣고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의역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 발언이 합당하게 여겨지십니까? 증거가 이렇게도 명확한데 당신들 지시를 지금 따르라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분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일 없을 테니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처분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해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감히 거역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이런 담대한 태도에 공회원들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목을 치자니 사람들의 그 민심이 두렵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이 두렵고 그냥 보내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재차 위협만 하고서 이 두 사람을 현장에서 훈방 조치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이. 네, 신문한다고 앉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문 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실상 이번 신문은 이 피고인들이 아니라 지금 앉아서 재판하고 있다고 앉은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귀한 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 대역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증언과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금 완고한 정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반역 정신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그 요구를 세미한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성령께서는 부지런히 그들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굴복하라고. 너희들이 참되지 못했음을 이제는 좀 인정하라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는 너희들 영혼을 훼손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강하게 그 음성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정당성을 마음에 세우기에 이르렀죠. 자기 합리화. 그것으로서 자기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시종일관 명분도 없으면서 맹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오늘의 이 가마, 의로운 가마, 이것도 다만 자기 죄를 가리우는 고집을 두텁게 하는 죄류가 될 뿐이었어요. 정말 따지고 보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선량한 가마가 끼쳐지는데 그들의 고집은 더욱더 완강했습니다. 이것은 저주 그 자체죠. 하나님의 증거가 충분하고 또 회개의 음성이 너무나도 오늘은 노골적인데 이 죄된 저항의 정신은 더욱 완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들의 오만함을 더욱더 열매 맺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저 양심도 마비되고 시야는 완전하게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만 그때 당시에 이 위정자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혹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도 성령의 부드러운 애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그 뭔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뜻을 그분의 기대를 역행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는 자신의 문제점을 작지 못하게 만드는 이 과신의 정신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자신은 성령과 교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판단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고 또 깨우쳐 줄 사람은 있지만 깨우침을 나에게 줄 사람은 없고 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경고와 책망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이지 결코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혹 더러가 나를 위해 근심하고 기도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건 그네들의 잘못된 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범죄하도록 충동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걸려지게 만드는 암초 같은 그런 질시의 정신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영광과 찬사를 구하는 그런 성벽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비해서 나아 보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늘 골몰하면서 살죠. 그들보다 못하다 여기지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낙담하고 우울감에 젖어들고 또 남들에게 입혀지는 그런 찬사를 들을 때, 자신에게 입혀지는 그런 인정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형평에 어긋난 것 같으면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분들은 그분들에게 주어진 그 주의가 돌려지거나 혹은 남들의 평판과 인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입을 열지만 누군가의 수고나 공로를 인정해야 될 땐 눈을 감아버리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죠.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우리는 주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교회를 허무는 비난의 정신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쫓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에 남들의 결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분석하고 추측하고 단정하고
퍼뜨리는데 열성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없을까요? 헐뜯고 빈정거리고 흠잡는 일에는 없으면은, 그런 일이 없으면은 불화분쟁 없이 하루를 넘어가기엔 너무나 하루가 먹적지근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보다 옳았고 그리고 나았던 이들을 몰아붙이고 핍박했던 그 유대 위정자들의 열성과 한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정신, 그런 마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깃들고 좌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굴복하라고, 참되지 못함을 인정하라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는 자기 영혼을 훼손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지만, 지금 설명했던 이런 점들로 말미암아서 나날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경향이 굳어져만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도 우리 주변에 이런 균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심심찮게 다투고 또 헐뜯고 당을 짓거나 혹은 냉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만이, 자아를 굴복시키고 죄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만이 유일의 방책이요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을 일찌감치 배웠고 또 알았습니다. 그래도 열정적인, 그래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던, 그리고 적극적인 자신을 믿었지만은 그는 자신에게 크게 배신당한 사람이죠. 주님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 입술로 주를 부정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은 신념과 충주를 잘 지켜왔노라, 불에도 뛰어들겠노라 생각했겠지만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날엔 악인들과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기 비참한 상태를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그는 그날 철저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를 통렬한 회개로 이끌었죠. 베드로는 회개하던 그날 비로소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제 손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자신을 더는 신임하지 않았어요. 그의 태도, 그의 가짐, 그것에서 우리는 그의 참된 회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였고 하늘로부터 임한 용서의 확증이었고, 그것이 또한 신문당하시던 구주를 바라보던 때 그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신문당하는 베드로의 차이를 자아내게 한 근본 원인이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의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 영혼에 기생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먹고 살고 있는 이 거머리 같은 이기심, 자존심, 교만에 먹이를 제공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혹시 과거의 경험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서 순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절하고 동정적이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하리만큼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의심하고 또 감시하고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갔냐, 그 고행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자존감만 떨어지고 우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의 활동이 왕성해지도록 용인한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울해질 것입니다. 행복에서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명목으로 미성숙한 자녀들을 욕망을 다 채워주면서 역경과 장애를 다 걷어둔 그런 가정들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이 비대하게 살을 찌워진 반면에 영혼은 오만방자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안정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그냥 뭐나 입에 물려줬을 때, 손에 뭐 쥐어졌을 때, 그때 잠시뿐입니다. 그 이후엔 다시 우울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죠. 반면 근실이 훈계하고 징계하고 자제와 절제를 요구받았던 가정,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에 역경과 장애와 욕망을 이겨내야 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은 밝고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것도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거룩한 사상, 거룩한 마음이 우리 육체를 정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영적 투쟁의 본질이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기까지는 결코 그것이 잠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허리와 여러분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어갈 그 악의 허리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칫 방심하고 정말로 경계를 느슨히 하거나 감시를 등한히 하면 그놈이 여러분이 그렇게 방심하고 졸고 자는 그 사이에 천길벼랑 근방으로 여러분을 끌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쉼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수비해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가 남들의 멱살을 쥐고 이 쥐락펴락할 그 시간에, 남들에게서만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불행의 원인을 찾을 그 시간에 나의 주의를 나 자신의 걸음을 살핀 쪽으로 돌리고, 바울이 지금 얘기했듯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일에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식의 어떤 육신적인 몸부림을 여러분들께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가운데서 부서지고 자기의 비참을 깨닫게 된 그 낮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과 자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방식을 취해서 우리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던 주님의 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은연중에 영감이 떠올라서 천재적인 발상을 꺼내놓은 게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살아보시고 인간으로서 고뇌와 갈등을 겪어보신 그분의 결론이요,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평생토록 미워하시며 사셨어요. 십자가에 비로소 미랄이 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분의 전생애가 땅에 떨어지는 미랄과 같았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그분은 자기 결실을 볼 때 기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길입니다. 적어도 당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심판날에 깨었을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너도 나처럼 허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실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미랄처럼 내던지는 자라야 그 안에 생명이 일깨워져서 생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거처 삼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웃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쩜 지금 이 시간 그분이 우리의 귓전에 속삭이고 계실지 몰라요. 혹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일말에 갈등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정말로 나는 생장의 법칙에 역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가 된다 하신다면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이 균형을 잃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극기, 온전한 굴복의 경험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금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던 그 날들처럼 이제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을 고동치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 설교는 저를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제 영혼이 정말로 견각에 달했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 비로소 제가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께 돌아온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요. 아버지의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께 저의 용서함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혹여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회중들 가운데 있다면은 그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으로 아버지께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처음 거듭나게 하셨을 그때처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그쳤다면 이제는 다시금 발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자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스태미나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과 미래 생애를 살아갈 때 그 원기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우리 주님의 본을 그 자취를 잘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